너무 감사하고, 또 우리 인생 가운데 이렇게 귀한 젊은 성가사님,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그래서 큰 교회 갈 수 있지만 작은 교회, 조그마한 교회에 섬길 수 있는 귀한 마음 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성가사님 따뜻한 사랑과 격려의 박수로 우리 함께 로마 교회는 바울이 직접 선교해서 세운 교회는 아닙니다. 그런 곳에 이제 바울이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의 서두에 첫 번째 나오는 단어가 보니까 1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의 종은 아주 노예로 처한 신분이었습니다. 바울을 생각해 보십시오. 학적으로 뛰어났고 그는 로마의 시민권자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을 예수님의 종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종이 되면 얼마나 많이 매를 맞고 또 멸시와 고난을 받아야 할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미 일러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그는 자신을 소개할 때 예수님의 종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의 눈을 좀 보십시오. 네, 한 주간 동안 많이 보지를 못했는데 이렇게 예수님의 종으로 소개했는데, 이 바울이 설교할 때마다 나오는 그 두 가지, 항상 나오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예수님에 대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셨고 우리의 죄 때문에,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사실을 늘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리스도라는 분이십니다. 이 세상에 구주가 되셨고, 그리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 이 그리스도라는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이 바울이 항상 삶과 사역 가운데 등장하는 단어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심지어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노라. 바울이 세운 교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고린도 교회들이 있었는데, 그런 교회들의 문제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주님의 세교회가 가지고 있는 것은 작은 문제입니다. 바울도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들이 있어서 편지로 전달될 때마다 답장을 써서 그 편지를 각 교회에다 보낼 때마다 항상 바울은 그 문제들마다 곧바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그 사람들을 인도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갈라디아 교회에는 이단이 들어왔습니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단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때 바울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든. 곧장 예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성도들을 인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처음과 끝이었고요, 삶의 모든 것이었고, 바울의 전 존재는 예수님 한 분만이 중심에 두고 살았습니다. 그분을 떠나서는 자신을 생각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의 삶의 중심에는 예수님이 계셨고, 그의 인생의 주제는 항상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누가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이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예수님이 정말 중심에 놓여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삶의 처음과 끝이요 모든 것이 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친구들 만났습니다. 좋은 친구들 만나죠. 그러면 친구들과 만났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이야기를 하십니까?
드라마 이야기를 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만납니다. 주중에 함께 만납니다. 그러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세상적인 축복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을 만났을 때 나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에 대해서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신앙, 내가 경험하는 신앙적인 체험보다는 나에 대해서는 적게 말하고 오직 예수님에 대해서 말을 많이 하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의 사랑, 그분의 은총, 그분의 선하심, 그분의 인자하심, 이 많은 것들을 여러분들이 대화 가운데 풀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언제나 예수님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바울도 할 말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도 삼층천을 다녀왔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천국을 다녀왔습니다. 선교지를 엄청나게 방문을 많이 했습니다. 선교지 각 곳에 갈 때마다 교회들을 많이 세웠습니다. 자신의 수고, 자신의 노력, 자신의 공적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로마서 편지를 쓰면서 가장 먼저 예수님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지 예수님의 종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성도란 누구인가?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의 종이다. 예수님의 종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종이라는 의미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자기는 없어지고 예수님만 남는 것입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이 아니다. 내 인생은 없습니다.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아닙니다. 자기 주장, 자기 의지, 자기 계획, 이 모든 것들이 다 내려진 그런 사람들이 바로 예수의 종의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삶의 특권들을 다 내려놓은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종의 사람들입니다. 바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는 사나 죽거나 내 몸에서 사나 죽거나 다 주의 것이로다. 예수님이 내 가운데 가장 존귀한 분으로 사나 죽거나 사는 것이 나의 삶의 소원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기 한번 읽어봅시다. 로마서 14장 10절. 우리 중에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오직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삶이 바로 이 바울의 삶이었고, 이 말씀은 종의 선언문이 되는 것입니다. 종의 선언문. 나는 어떻게든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죽게 되든 내 이름이 땅에 떨어지든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면 됩니다. 이것이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그런 의미 속에 담겨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막 들어올 때 백성들이 나팔을 크게 불렀습니다. 비파와 수금을 크게 부르면서 찬양을 했습니다. 얼마나 기쁩니까?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이 이곳에 들어오는데 얼마나 기쁩니까? 그랬더니 다윗이 누굽니까? 왕이에요. 다윗이 왕이, 제가 이 춤을 못 보여드리겠어요, 여러분. 이 못 보여드린다니까요. 얼마나 그 하나님이 너무너무 즐겁기 때문에 바지가 흘러내리는 것도 모르고 춤을 추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신다면 내 왕이라는 이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춤을 추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면, 예수님의 종이 된다면, 예수님의 이름이 높이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은 그 다윗의 심령처럼 춤을 춰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춤을 추니까 미갈이 어떻게 했습니까? 미갈이 그 마음에 업신여겼더라. 저런 왕이 채통이 있지. 저럴 수가 있네. 무시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다윗의 춤을 기뻐했고, 오직 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 다윗의 춤을 기뻐했고, 그 업신여기고 그 무시했던 그 미갈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은 징계하셔서 자녀를 주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불신자는 내 마음대로 살고 내 성격대로 살고 내 느낌대로 말하고
내 스타일로 사는 사람들이 불신자입니다. 그래서 불신자는 자기의 인생을 살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인생을 사는 자들임을 믿습니다. 늘 내 안에 예수님을 믿고 사는 인생들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함부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방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말은 예수님의 말이 담겼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을 사랑하고 격려하고 위로할 수 있는 그런 정말 귀한 말들이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 터져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이 주인이 돼서 사는 삶은 그 결론은 망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한 유명한 목사님, 그레이스 커뮤니티의 그 존 메가드라는 목사님이 계신데 이 목사님이 질문을 받으셨습니다. 지금까지 목회하며 사시면서 성공했던 것은 무엇이며 실패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한 것은 다 실패하였고 예수님께서 내 인생을 통해서 하신 것들은 다 성공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주인이 되시면,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들 안에 치유가 임하고 평강이 임하고 감사가 임하며 예수님의 도움과 은혜가 충만히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 무엇이겠습니까? 사람들이 벌떼처럼 모여드는 것을 원하실까요? 어떤 교회는 벌떼 교회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예, 좋습니다. 여러분, 그것도 참으로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죽은 사람, 내 주장, 내 생각, 내 의를 다 내려놓고 주님,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저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정말 이렇게 진실되고 겸손한 사람들,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의 새교회, 주님의 새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고백을 드렸으면 좋겠어요. 주님, 저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주님께서 저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종의 의미는 내 인생이 다 사라지고 예수님만 남는데 그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여러분들은 누구였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마귀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죄의 종들이었습니다. 육신으로 살았습니다. 다 우리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피로 의인이 되었습니다. 마귀로부터 해방되었고 죄로부터 해방되었고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의 피로 이렇게 새롭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누구였습니까? 핍박자였지 않습니까? 폭행자였지 않습니까? 회방자이지 않았습니까? 악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는 그리스도께 속하게 되었습니다. 마귀의 종이었다가 하나님의 종, 예수님의 종, 이 예수님의 나라로 그가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의 보혈에 피로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조상적부터 물려받은 헛된 행실에서부터 우리가 깨끗하게 된 것은 금이나 은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이렇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께 팔려간 사람입니다. 예수님께 속해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자유인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너 이쪽으로 가라, 그러면 가야 됩니다. 너 저쪽으로 가라, 그러면 가야 됩니다. 너 열심히 기도해라, 그러면 기도해야 합니다. 너 열심히 순종해라, 그러면 순종해야 합니다. 내 마음대로, 내 식대로, 내 계획대로. 잠깐만요, 잠깐 텔레비 보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 앞에 철저하게 준비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의 삶인 것입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의 왕 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매일 매순간 기억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여러분, 요즘 큐티를 하고 계십니까? 할렐루야. 이제 열심히 큐티 좀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압살롬이라는 사람 나오잖아요. 사무엘하 보면 모든 걸 다 준비하지 않습니까? 왕으로서 모든 걸 준비하지 않습니까? 군마를 준비하고 군인을 준비하고 그리고 4년 동안 사람들에게 재판을 봐주면서 억울한 일을 봐주면서
온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마음을 자기 앞으로 다 돌리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반역에 성공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것도 잠시였습니다. 결국은 압살롬은 망하고 죽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의 인생 가운데 주인이라는 사실들을 다 모르고 까마득게 모르고 자기를 철저하게 준비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반역을 기뻐하지 않으셨고 성공하지 하도록 내버려두지 않았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삭개오가 예수님에게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속인 일이 있으면 내가 네 값전이나 갚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이전에는 돈의 주인이 돼서 나를 다스렸지만 이제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돼서 다스립니다. 그래서 이 돈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러죠. 그 부자 청년에게 너가 정말 나를 따르려면 내 소유로 모든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그리고 나를 따라오라. 그랬더니 이 젊은 청년은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여전히 예수님을 자기 자신의 마음의 주인으로 섬기지 못하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리아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여정이 오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남종입니다. 주님의 여종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자신을 예수님의 종으로 고백할 때는 겉모습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의 속 마음까지도 심령까지도 완전히 철저하게 예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 바울의 속사람, 바울의 영혼, 그 바울의 중심에는 예수님이 계셔서 예수님이 그의 생각을 다스리시고 그의 영혼을 충만케 하시고 그의 속사람을 인도하시고 다스렸습니다. 바울은 이 고백을 가장 기쁜 고백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여러분, 내가 내 주인이 돼서 내가 살게 되면 내 속에는 미움이 가득합니다. 시기와 질투와 악함과 더러움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살면 우리는 용서를 배웁니다. 우리는 겸손을 배웁니다. 우리는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는 은혜가 충만해집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가는 곳곳마다 예수님의 사랑이 넘쳐나서 그 사랑을 전하게 되고 우리의 예수님의 기쁨이 넘쳐나서 가는 곳마다 우울하고 슬픈 곳마다 예수님의 그 기쁨을 전할 수 있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백을 여러분들의 중심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여러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데 미쳐 있었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미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이유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왜 그렇게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는지 자신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거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복음을 전하는데 미쳤어도 누구를 위한 것이라고요?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근데 그게 왜 그런 미친 일을 하십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했다. 이 강건하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온통 지배해버렸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요하고 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휘어잡고 있다. 이런 표현입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예수님을 소유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소유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예수님 일을 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내 죽은 영혼 가운데 들어오셔서 살아 역사하셔서 일함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에요. 바울 스스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는 무능한 자입니다. 복음을 내가 전해야 되겠다 결심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에는
족쇄가 아주 단단히 채워져 있는데 그 족쇄가 뭐냐면 그리스도의 사랑이었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네. 여러분은 세상의 족쇄에 잡혀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족쇄, 사랑의 족쇄에 단단히 붙잡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의 사랑으로 인해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의 종이 된 것입니다. 그 노예는 기쁨이 넘치는 노예였고요. 주인에게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그런 노예였고 주님의 사랑을 충만히 받아 누리는 그런 노예였습니다. 그 강력한 사랑으로 인해서 이 바울은 그 주인 되신 그 예수님 앞에 머리를 숙이고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사랑으로 지배하기를 원합니다. 사랑으로 여러분들을 꽉 휘어잡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온전하게 여러분에 들어가면 여러분은 두려움도 떠나가고 의심도 떠나가고 불안도 다 떠나가고 병든 것도 다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사랑을 여러분이 충만히 받고 매일 그 사랑 앞에 여러분이 감격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기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자신을 소개하고 있고 두 번째 보면은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강력한 주권을 의미하는 단어들이 나옵니다. 여기 보십시오.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첫 번째 단어. 사도가 누굽니까? 12명의 사도죠. 이 12명의 사도는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의 보냄을 받은 자들입니다. 단순히 파송된 것이 아니라 미션,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12명의 사도들 안에는 예수님의 권위가 덧입혀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느 누구든지 12사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골로새서 1장 1절에 보면 이 디모데를 소개할 때 바울이 어떻게 소개하냐면 형제 디모데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이 사도 바울의 제자였습니다. 제자를 열심히 양육해서 잘 말씀으로 기도로 양육해서 사도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이 사도는 특별한 쥐이고 초대교회 이후에 사도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을 하는 예수님께서는 사도로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좋다고 해서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1장 2절에도 사람들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된 사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이 바울이 사도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동, 그 부르심으로 인해서 이 사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놀랍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과 원수 관계된 사람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어요. 3년 동안 바울이 예수님과 함께 지내면서 가르침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기적의 현장에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 자리에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가서 열심으로 막 기도하면서 성령의 불을 사모하며 그러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독교를 핍박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을 멸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를 주님은 불러주셨습니다. 주님은 그 주님의 주권적인 선택하심으로 인해서, 부르심으로 인해서 이 바울을 불러서 사도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받아. 이 택정함이라는 것은 구별시켜 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구별시켜 놓았다. 이 바울이 누구였습니까?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이라는 것은 구별된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죄인들이 지나갈 때, 이방인들이 지나갈 때 피해서 갑니다. 구별된 사람이기 때문에, 거룩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때 바울은 거짓된 구별 가운데 있었지만 이제는 참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택정함을 받아서, 구별함을 받아서 복음을 위한 사도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언제 이 바울이 특정함을 받았습니까? 어머니의 태로부터 받았다고 했어요. 어머니의 태로부터. 예레미야는 모태로 짓기 전에, 배에서 나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를 선택했고 구별시켰고, 세례 요한도 모태로부터 특정함을 받아서 성령으로 충만해. 이 성경에 보면은 이 하나님의 특정함, 하나님의 이 주도권적인 선택, 주권적인 행동에 대해서 종종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교리를 만나게 됩니다. 바울의 소명이 바울이 생각해서 만든 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연한 사건들 속에서 그가 사도가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과 하나님의 영원한 미리 아심과 계획 가운데 그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던 것입니다. 바울의 삶 속에서 우연한 것이 없었습니다. 다소에서 태어난 것, 로마 시민권을 가진 것, 헬라 문화와 히브리 문화를 아주 잘 알아서 성경을 쓰기에 유리했던 것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때가 차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을 바울로 불러주셨고 사도로 세우셨다는 것이죠. 바울이 서대반에 순교할 그 시간에 어땠습니까? 바로 옆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하나님은 사울을 불러주시지 않았습니다. 핍박하도록 그대로 내버려 두셨습니다. 왜 그렇게 해주셨을까요? 하나님만이 하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이 선택하신 이 모든 것은 하나님만이 하시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바울을 부르십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그 사울 포악하고 살기 등등하고, 그리고 그 아주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고자 하는 그 살기 등등한 그 사울을 다메섹에 가는 그 시간에,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시간에 만나셔서 그 사울을 바울로 바꾸시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케 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캄캄, 모든 것이 꽉 막혀있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반대되어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때 여지없이 나타나셔서 빛을 비추시고 그 상황을 완전히 바꾸시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가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여기서 만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위대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승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런 캄캄한 내 인생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동이 한번 임하게 되면 내 인생이 확 바뀌는 겁니다. 내 인생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와의 구원이 이렇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모든 것이 소망이 없고 우리는 세상을 사랑했으며 우리는 그렇게 절망 가운데 어둠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었지만 주님은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구원의 빗줄기를 우리 가운데 비춰주시고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고 자녀로 삼고 은혜를 주시고 우리 가운데 사랑을 주시며 의로운 손으로 우리를 붙드시며 선한 길로 인도해 오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위대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일하신 방식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 있게 되었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 겸손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의 서신서에서 우리의 구원이 이미 창세전에 다 예비되었고 만물을 창조하기 전에 생명책에 여러분의 이름들을 다 기록하였고 만물이 창조되기 전에 이미 주님의 세교회를 세우시고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불러주실 것을 다 계획해 놓으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일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허물 많습니다. 저는 부족한 게 많아요. 저한테 가까이 오지 마세요. 저는 냄새납니다. 저도 인간입니다. 제가 목회자가 됐다고 결심한 적 없습니다. 제가 왜 일을 합니까? 저도 세상을 즐길 마음이 있고 세상 가운데 살면은 저도 한판 돈을 좀 벌었을 것입니다.
제가 목회자가 돼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강권적인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이 많은 자리에 뜻을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안에 능력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내 인격이 성숙해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위대한 주권적인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로의 칼날을 피해서 그 홍해 앞바다에 딱 머물렀을 때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그들은 느꼈을 겁니다. 그런데 그곳에 홍해를 가릅니다. 하나님은 위대한 능력으로 그 자리에 임하십니다. 그때 모세의 장인이 그 소식을 듣고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시도다. 골리앗 장군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절망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끝이 났다. 캄캄하다. 그때 그 골리앗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모두가 겁쟁이들, 모두가 캄캄하다고 그 캄캄한 그것을 봤지만 다윗은 살아계신 위대한 하나님을 보았다는 것이죠. 아수르 군대가 18만 6천 명이 예루살렘을 침공해서 이제 곧 망할 그 시점에도 시편의 기자는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내가 하나님됨을 너희가 알지어다. 그날 밤에 18만 6천 명이 그대로 주님의 천군 천사의 칼에 다 죽지 않았습니까? 구약의 말라기가 마지막으로 되고 신약의 예수님이 오기까지는 400년 동안의 어둠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어둠의 400년 동안 침묵하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은 없다라고 그렇게 외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은 정확하게 400년 후에 이 땅에 생명의 빛, 구원의 빛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십니다. 마가복음 4장 16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에 정확하게 나타나 주셔서 빛을 비추시며 어둠을 몰아내시며 우리 자녀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제자들은 모두가 다 힘이 빠졌습니다. 이미 자기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고 좌절과 절망의 시간에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반대 세력들이 큰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성령의 불을 보내주셔서 그 초대교회를 뒤집어 엎으시고 새로운 일을 하셨던 것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세교회에 많은 어려움이 있죠. 우리는 이 주의를 바라보며 너무 캄캄해진 이 한국 땅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믿음의 눈, 그 눈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주권적인 행위들을 하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열려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울을 선택하시고 택하시고 사도로 만드시고 복음을 위해서 불러주신 그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능력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이사야의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원컨대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을 가르고 이 자리에 강림하소서. 하나님이 강림하시면 여러분이 다 새롭게 될 것이고 이 교회도 새롭게 될 것이고 이 교회가 차고 넘칠 것이며 민족도 새로운 민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찬양을 우리가 함께 드리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가사가 짧으니까 제가 보내드리고 불러드리고 여러분이 찬양 드리며 기도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찬양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 우리 한 손을 들고 찬양합시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종이 되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 스스로 주인이 되어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시간 왕 되신 그 하나님 앞에 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회개하며 하나님, 나의 판단과 나의 말들과 나의 계획들과 나의 교만함들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겸손한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그 보혈의 피로 나를 덮어주시고 예수님의 그 왕되심을 선포하며 나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주권의 능력을 내가 신뢰하며 믿음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내 일터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우리 가정과 교회